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말하지 않아도 네, 다 압니다. 그렇다면 가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바치시나요? 대부분 청원 기도를 많이 바칠 겁니다. 하느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이렇게 하느님께 바칠 때 하느님도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마을에 우산을 파는 사람이 살고 또 세차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 다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신자로서 하느님께 각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겠어요? 서로 정반대되는 것을 청했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장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우산 장사를 하는 형제님은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많으니 비를 항상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세차장을 운영하는 형제님은 비가 오면 사람들이 세차하러 오지 않기에 비를 내려다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 마을에 어느 쪽에만 비를 내리게 하고 어느 쪽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하느님께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상의해서 언제 비를 내려주면 좋을지 합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주일에는 다 함께 성당에 가야 하니까 비가 오면 불편하고, 월요일은 우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또 화요일은 비를 안 내달라고 하고, 수요일은 각자의 이유가 있고, 이렇게 각자의 사정과 요구에 따라 비가 오면 안 되는 요일을 하루씩 빼다 보니 아무런 요일이 남지 않게 되었고, 결국 아무리 논의해봐도 두 사람 모두에게 비가 와도 괜찮은 날을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우리 두 사람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할까. 그러니 이 문제는 그냥 하느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비를 내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참으로 공감이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들 각자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느님께 때를 쓴다면 하느님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 상황을 또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이방인의 기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어 굿을 할 때처럼 근동지방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 수백 가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외치며 그 신들을 자신이 기도하는 장소로 불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 신들을 붙잡고 집요하게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몇 시간 반복해서 귀찮게 졸라대다 보면 나중에는 신들이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그들이 청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단순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 행동을 하는 신들을 제 뜻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하느님께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나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게 쥐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이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들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하기 전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먼저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그 욕심과 고집,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느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당신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신앙인은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 때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 여정을 걸어가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아멘.